안녕하세요. 네,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환영합니다. 네, 다들 고향 연휴라서 고향에 내려가셨나 봐요. 지금 되게 텅텅 비어 있어서. 네, 저희 예배 시작 전에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라고 옆자리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또 하나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매주 하던 인사인데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다시 찬양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보충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니 늘 진리 속에 거하여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추네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의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노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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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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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이승준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됩니다. 지난 날에는 주님께 감사를 돌리고 앞으로 시작될 5월에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각자의 삶 속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각자의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지은 죄 모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다시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마음에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살펴보았냐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모양들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늘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습니다. 오늘 그것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거룩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갖추고 어떤 종교적 의식을 치러내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런 거다 하는 거죠.
거룩하면 승리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패배하는 걸 지속적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이냐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종교적 행위, 어떤 의식, 그런 것들로 거룩하다라고 판가름 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거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여호수아는 승리하고 실패하고 승리하고 실패하고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요. 여호수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고 모두의 문제예요. 오늘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은 오늘 내 눈앞에 이 당면한 과제를 급하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당면한 과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단을 건너고 오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오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방식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늘 해왔던 전쟁의 방식은 모든 것들을 전멸하지 않고 오늘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취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좋은 것들은 내 걸로 취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준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라, 이렇게 따라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되냐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해되고 오늘 그래서 내가 수긍할 만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오늘 그건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 설득됐다, 납득됐다, 이해됐다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종은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순종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아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방식을 택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그 대상을 믿는다라는 그 말은 결국 그 대상을 많이 경험하고 오늘 관계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잘 안다 하는 것으로 오늘 귀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럼 믿음을 구하셔야죠.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읽는 거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전부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그려놓은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을 잘 비추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앞장에서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죠. 그런데 오늘 10장에 넘어오니 이 실수로 인해서 하지 않았어도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들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다가 불순종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따르는 심판 온다 하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오늘 내가 잘못 선택하여 오늘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으로 귀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뭘 하시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고 보여준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날마다 고민할 겁니다. 뭐라고 고민하면 이걸 선택하면 복을 받고 이걸 선택하면 저주를 받을까? 여러분, 그러면 매 선택 앞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냐 하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택이라는 어떤 갈림길이 있는데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모든 선택의 여정에서 그러지 않으시죠? 어떤 선택의 여정에서만 기도하냐면 이 내가 봤을 때 좀 중요한 것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데 저 사람을 만나볼까요 말까요?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을까요? 밖에서 먹을까요? 오늘 내가 커피를 마실 때 아메리카노를 먹을까요? 라떼를 먹을까요? 모두가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택 앞에서는 기도 안 하고 어떤 선택 앞에서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어떤 운명적인 이 점, 운세, 운명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하세요? 왜 선뜻 대답을 못 하지?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보잖아요. 여러분 점 보러 다니세요? 안 가시죠? 네, 그런 거 안 하신단 말이에요. 네. 타로 왜 선뜻 대답을 못 하지? 아까 점 보러 다니세요 할 때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타로 얘기하니까 약간 하하하. 오늘의 운세는 요즘에 제 인스타에 오늘의 운세가 자꾸 뜨거든요. 노년운이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언제부터가 노년이니? 도대체 언제부터가 노년이냐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언제부터가 노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복채를 내고 뭐 점을 보고 그런 건 안 하죠. 그러나 아주 가볍게 타로, 아주 가볍게 오늘의 운세,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 앞에 기도를 한다. 종교적 행위인 것 같고 오늘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인 것 같지만 어쩌면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양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 그것에서 오늘 우리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고, 오늘 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거 말고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까 심판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날마다 무슨 생활을 해야 되냐면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 하나님을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는 고민을 잠깐이라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합시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잘못된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선택을 하는 어떤 결정을 하는 그것 앞에 오늘 자신이 하나님을 잊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 나니 하지 않았어도 되는 전쟁을 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것들을 배우게 하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선택했고 오늘 그 선택으로 인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건 여호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지도자들과 온 백성의 문제이니 오늘 이들이 충분히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럴 때 오늘 여기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 잘못된 선택? 그래, 너 잘못된 선택했지? 그럼 네가 알아서 다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비록 이 사람이 실수했지만 그 실수한 현장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같이 동행하시고 오늘 그 일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모든 것들을 다시 재구성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의 때에 살아간 여러분, 오늘 선택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고민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고민하지 못하고 선택했다 하더라도 오늘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니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세요. 오늘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 그건 다 무의미한 일이에요. 왜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일들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를 보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한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진멸하고 다 죽였어야 되는 사람들을 오늘 자기의 족속, 자기의 민족으로 편입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볼 텐데 오늘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들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죠.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이 기브온 족속은 생각보다 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족속과 이스라엘이 결탁해서 하나로 합쳐지면 오늘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뭘 하냐면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먼저 치자 하는 이야기들을 아도니세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보아야 될 것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습니다. 라합도 들었고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들었고 오늘 기브온 족속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세덱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뭘 하냐면 누구는 듣고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고 누구는 듣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오늘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오늘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런데 누구는 듣고 아멘하고 누구는 듣고 에이 대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가정하에요. 제가 잘해야겠죠. 여러분, 오늘 듣고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가 잘 보여지는데 듣고 하나님 편으로 굽혀 들어가는 사람들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듣고 하나님 편에서 대항하는 사람들 다 진멸당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죠. 또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을 보고 읽고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상황과 사람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셔서 오늘 그것들을 듣고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대항하면 오늘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아도니세덱과 이 다섯 족속이 뭘 하냐면 결탁해서 오늘 이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까 오늘 또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요청을 아주 당당하게 해요.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양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이 화친을 맺으면서 뭘 약속했겠어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하는 약속을 했겠죠.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준 언약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삶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요? 빨리 이스라엘 사람과 여호수아를 찾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태도에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아주 당당함이 보여요. 왜요? 더디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냐면 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언약을 준 그 예수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당당하게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 양반집 자제여서 예의와 체면이 있으셔서 그래서 예수를 못 찾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시간이 좀 되시면 저희 인생이 좀 찾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제 삶에 문제가 있는데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어떻게든 해볼게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어떤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대하고 계세요? 아니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노예시잖아요. 노예.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노예 아닙니까? 종. 그래서 내 주인에게 내가 차마 이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노예니까. 노예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시냐면 오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고 말하는 아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관계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간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눈치를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브온 족속들의 이 태도에서 때로는 염치도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신앙인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하는 거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요청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기반으로 오늘 요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날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권사님들처럼 예배드리지 않으시길 바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은퇴 권사님들 같거든요. 제가 은퇴 권사님들 기도회도 가보는데 은퇴 권사님들 기도회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약간 목석 같아요. 어디 청년이 그러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있고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이가 자녀라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반집 자제셔서 다들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할게요.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빨리 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7절에서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오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이 상황에서 되게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의 실수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생겼으니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 다음에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질까, 이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 말이 단순하게 전쟁을 치러야 되고, 오늘 자신이 믿었던 큰 리더십이 부재돼 죽음에서 오늘 내가 이 다음 계승자가 되었다라는 것의 무게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의 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었을 거라고 설교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었다는 이 직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함,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마음의 불편함이 여전히 존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에 깔려 있는 이 기저는 뭘까요? 내가 너랑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줄 거야 하는 그 말이겠죠.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는 그 말일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손에 넘겨줬다, 승리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말해도 돼요.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힘을 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가 혼자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실수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런 과오를 저질렀던 오늘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봐 임마, 네가 묻지 않고 선택을 하니까 이 모양이 됐잖아 하고 핀잔을 주고 오늘 그렇게 꾸짖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상황에서도 너는 내가 지켜줄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비록 우리가 연약함 속에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질 담대함이에요. 성도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이 신앙 가운데서 때로는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거리가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고 오늘 용감하게 다시 한번 일어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9절에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절 11절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인 줄 알았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전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치르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다 진두지휘하십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고 말하면서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뭐라고 시작했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앞에서 모든 이들을 패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11절 하반절 중반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큰 우박덩이라는 단어가 돌이라는 단어예요. 돌, 큰 돌. 그런데 오늘 1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는 그 우박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11절에 보면 큰 우박덩이, 그리고 하반절엔 우박이라고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로 쓰였더라고요. 중반절에 있는 큰 우박덩이는 돌이라는 단어예요. 하반절에 이 우박은 우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돌이 내려왔다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하반절 읽을 때 우박에 죽은 자가 라고 얘기하면 이 우박은 진짜 우박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승리하게 하신 거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뭘 떠올리게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항상 그 어떤 것들을 떠올리게 하세요. 여러분, 우박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요? 떠올려야 돼요. 예,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피, 다다다다다다다. 예, 여러분, 피개, 이파, 악, 독, 우. 그러니까 7번째 재앙이 우박이거든요. 그렇대요. 오늘 처음에 돌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우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이 우박이 내려서 모든 적을 몰살했다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 그래서 이 애굽의 우상들을 다 깨부시는 작업을 하는 10가지 재앙. 이게 참신과 우상의 싸움이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기시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오늘 이 기브온 족속과 오늘 또 다른 아도니세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똑같이 우박을 내리세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세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좀 묵상하고 오늘 이 설교문 좀 보다가 여기 벳호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0절에 벳호론에 올라가고 또 11절에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하는 이 벳호론이라는 단어, 허무의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지리적으로 베델과 벳호론은 이렇게 좀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있답니다. 베델과 벳호론 사이에서 벳호론으로 달려가는 이 사람들을 다 우박으로 쳐 죽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호론은요,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선택은 어디로 달려가요? 벳호론으로 달려가는 중이에요. 그러니 허무와 우상으로 달려가는 자들 결국 뭘로 죽어요? 다 전멸되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기브온 족속들, 그들은 비록 꾀를 냈지만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들어오니 구원을 얻어요. 외부의 침략을 받아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과 대항하여 오늘 아도니세덱과 다른 족속들, 그래서 오늘 함께 연합하여 오늘 이들을 치고 무찌르자라고 하는 이 대항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되어 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해요?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상황, 내 경험, 그리고 내 주변, 그것들을 선택해서 대항하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벳호론으로 달려간다고. 허무와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결국 죽음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비록 그 혈통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던 기브온 족속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편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허물을 선택하면 결국 죽음밖엔 없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무엇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선택지가 놓여져 있고 오늘 여러분들은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있을 건데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해되고 납득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에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수가 좀 작은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죠. 가나안 땅에
많은 철기 문화를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진 족속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그들의 힘을 가지고요? 세력을 가지고요?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가지고 오늘 이것들을 다 무찌르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요. 맞아요. 세상을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 제가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모르긴 하겠지만 여러분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은 자가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잘 빗대어서 많은 것들을 녹여 오늘 여기서 아주 트렌드하게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말해야 되는 의무가 먼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 편입되고 들어가는 자, 그래서 구원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세상에 큰 힘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래 보여요. 그리고 그 그래 보이는 것이 여러분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의 인생에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이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오늘 세상에 돈 있고 힘 있는 자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오늘 잘 사는 건 돈 많고 힘 있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잘 사는 것의 개념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이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해요? 태양아 멈추라. 달아 너도 그리하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태양이 지고 어둠이 깔리면 오늘 그 지위와 지형을 더 잘 알았던 아도니세덱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여호수아가 염치가 있거나 체면이 있다면 저는 이 기도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앞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이랑 화친을 맺어가지고 오늘 이 지경이 나온 건데 그 이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요? 태양아 멈추라 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면, 하나님 앞에서의 염치 잠시 접어두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이 다 품어 안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저도 청년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때로는 청년들이 저에게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럼 그 실수하는 애들은 저한테 잘 못 옵니다. 눈치 보죠.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제가 아까 전에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그렇네요. 여러분 관계에서 실수를 범하면 이 관계가 조금 머쓱해지거든요.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실수했으니 이 관계가 머쓱해질만 하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여호수아가 대단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이를 좀 먹고 목사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 좀 머쓱해져요.
그럴 때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내가 먼저 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잘 있었어? 잘했어? 괜찮았어? 하면서 막 말을 걸어줘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관계는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실수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먼저 말을 거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날마다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빠졌다가 오는 친구들, 또는 늦게 오는 친구들, 제가 저 뒤에 서 있잖아요. 늦게 오는 친구들은 저를 피해요. 피합니다. 제가 저기 서 있는데 항상 저쪽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오면 이렇게 머쓱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오늘은 일찍 왔나 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늘은 어떻게 오셨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지냈어? 하면서 별일 없었어? 하면서 오늘 그래도 라고 하면서 다가가야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먼저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걸 눈으로 또 목도해요. 아 맞다, 출애굽 때 그 하나님이 애굽의 온갖 잡신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아니 유일한 신이라는 걸 오늘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지. 그걸 오늘 내가 눈으로 또 보게 되네. 하나님은 영원한 신이시고 오늘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지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 그것에 담력을 얻고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도 멈추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왜 들으십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빼어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인해 여호수아가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은 여호와가 오늘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 유일한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박을 내려 모든 이들을 몰살할 수도 있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태양, 이 자연계의 모든 섭리를 멈추고 오늘 그것들을 다 스톱시킬 수 있는 전능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여기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것만 기도했던 거, 그것만 응답받았던 게 아닙니다. 뭘 먼저 경험했어요? 요단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이 흘러내려가던 걸 멈추고 오늘 그 물줄기를 끊고 마른 땅을 꺼내 올리셨던 거, 거기서부터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만 건넜습니까? 홍해도 건넜잖아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났고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오늘 그 광야에서 도는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 그럽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뭘 알게 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알게 합니다. 오늘 저는 이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우박이 내렸길래 이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 어떤 기도였길래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한 마디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어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잘하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지도 못했는데 오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어야 했을까? 무슨 일까지 하시냐면 오늘 우박도 내리고 오늘 잘 돌아가던 자연계도 멈추어 태양도 세웠어야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것에서 이런 해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실수에도 버리지 않고 찾아가는 하나님이 있다. 너희를 홀로 두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오늘 싸우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묵상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오늘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항상 죄책감과 자괴감 앞에 씨름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조금 마음을 가볍게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 가지 실수가 있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죄책감이 여러분을 마음껏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죄책감에 짓눌리는 그 상황에서 오늘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오늘 저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좀 부족하고 연약하겠지만 비록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신앙인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먼저 보여주실 것이고 증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셀이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팀 찬양했던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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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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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그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이제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자격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에 날마다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간직되어 오늘 나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현을 잊지 않고 오늘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과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연약의 모양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원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자격이며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런 모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사랑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 순간마다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며 유일한 왕이며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날마다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줄을 알았고 내가 나의 자격을 갖추고 소망이 되는 어떤 현실의 끈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알았는데 가만히 돌아보고 내 삶을 들여다보니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자격이 되어주셨고 소망이 되어주셨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 날마다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주의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성도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성도의 모습과 주의 자녀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오늘 연약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여실히 나타날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니 하나님 그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말씀하시니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셔서 나를 위하여 싸우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참된 주의 교회,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 되셨다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고 오늘 내 마음에 주저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전히 싸우고 계신다라고 믿고 결단하며 선언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복음 전도 축제 안내입니다. 26년도 행복한 복음 전도 축제가 5월 24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달란트 잔치 안내입니다. 26년도 상반기 청년부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바베큐와 함께하는 달란트 잔치를 진행하려 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 교회 마당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청년부 공지방에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셀 배정 안내입니다. 승동교회 일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마치고 귀한 형제 자매가 셀에 배정되었습니다. 서은빈 셀의 김지은 자매, 김준 셀의 조민석 형제, 김소은 셀의 박소연 자매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도 소중한 신앙생활을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힘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